가끔씩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계셨거나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말했거나 또 아니면 계셨는데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원래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끼리 그냥 있다라고 말했거나 또 아니면 예전에는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계시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850대 1로 감당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적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이등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등은요, 패전 국가예요. 아주 강대한 아수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을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뜬 소문을 듣고 철수하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칼에 맞아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헛소리에 속지 말라. 이사야가 말했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 헛소리에 속지 말라. 자기 나라 신들을 의지하다가 나에게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면서 망한 왕들의 이름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멸하실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수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사야의 말에 미혹되는 순간 나의 손에 망한 많은 왕들처럼 너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사네립의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오늘 성경 말씀 그 안에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왕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아신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하였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에 진영으로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말씀,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적시로 응답해 주마. 기도해도 소용없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고 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적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도 응답의 방법이 뭐냐? 거절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네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많이 범한 자의 기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느니라,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느니라. 네가 악한 행동을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두 번째로 욕심으로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이 뭐냐? 탐심, 탐욕, 욕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수험생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답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답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은 하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나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이나 주겠습니다. 아나 살지나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의심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내게 찾아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어도 빌려줄 똥말똥한데, 여러분 의심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구하라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 연극하며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말로 들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고 그 물결 위에 서 있는 배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였으면 의심하지 말고요. 네 번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내 원함이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간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미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혹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내면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식민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35년이 지났을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식민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날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4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고통의 삶이 얼마나 길어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남의 나라 식민지요? 속국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하나님은 70년, 하나님은 35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하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회당장은 기독권자입니다. 당시의 고위 관료예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총각이고요. 맨날 노는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고요.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고요,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합니다. 남루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은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회당장 야이로가 안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가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의 겉옷을 만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나음받을 줄 알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중에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밤 제가 8시에 급박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주호 장로님께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 93세를 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갔을 때 정말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맞이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마감되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용서하십시오. 93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임종 앞에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중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요, 사실 이 여인은 오늘 고치지 못해도 내일 고치면 됩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바쁘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이 여인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의 야이로 회당의 집에서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혼 의사를 찾아서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가다가 앰뷸런스가 막혀서, 아니면 의사가 타고 가는 차가 막혀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무너지지 않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까요?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얼마나 미울까요?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나중에 내 딸 살려주고 난데 돌아오면서 고쳐줘도 되는데 뭘 급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먼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무너지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딸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라. 뭘 말씀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응답의 시간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응답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지금 당장 가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회당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픈 것도 아시고 계셨고요, 심지어는 제자들한테 말까지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죽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뭐 한다고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할 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아빠 죽었어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요. 진짜 예수님이 좀 도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 지역은 열대 지역입니다. 거기는 3일만 지나면 시체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욕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과 꿈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겨져 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의 때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응답의 시간의 때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각,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도 소용없어.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7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마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하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정말 나라의 멸망이 풍전등화였지요. 곧 멸망할 정도. 36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그리고 각지에서 도착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중앙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국 기도회를 감당을 했어요. 그 두 교회 가지 못하는 평신도들은 지금 조선 비치호텔요, 해운대 백사장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다 모여서 교회 들어가지 못하니까 백사장에 엎드려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드디어 초랑교회의 부흥 집회가 2주 만에 끝이 났습니다. 3일 뒤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북한이 오판해서 그렇다고, 또 아니면 유엔이 잘해서 그렇다고, 또 아니면 메가드 장군의 지혜의 승리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의 영혼이 완전히 다쳐서 하나님께서 적시, 거절, 그리고 다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내 기도 응답 안 되는데 그러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기도 응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태평성대와 천국과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 죽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거 죽었어요. 북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이 죽게 해주십시오.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지혜가 부족하신가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 될지 저것이 응답이 될지,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 이것이 열매가 될지 저것이 열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도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틀리면 거절하실 것이고, 애매하면 다음으로 미루실 것이고, 필요하면 적시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조금 더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필요, 요구, 충족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거룩과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필요, 요구, 충족만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시향,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응답 안 해. 왜? 항상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요,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위기라고 말하지 말고, 위기라고 말하거나 위기인 것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